교도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메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일부터 다시 킹덤 세미나리 하면서 좀 에베소 다시 좀 복습을 할 텐데 일단 지난 시간만 본다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이제 송구영 씨 때 말씀이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가 단순히 갑자기 관계 얘기가 교회로 나는 왜 관계 얘기가 나오느냐?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성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 관계가 이래야 된다라기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받아들일 때 가정도 이렇게 킹덤의 원리로, 교회의 원리로 이렇게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대로 똑같아요. 사실은요, 통치 원리가. 근데 사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사업장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사실 종과 상전에 대한 것이 사업장에 대한 건데, 사업장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킹덤의 원리로, 교회의 그 본질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가정도 이렇게 영광스러워진다. 그리고 가정이 빵꾸가 나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주는 영적인 어떤 공급과 영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대세는 교회에서 흘러가지만 실제적인 측면, 셀에서도 그것들이 내가 실체해야 되고 그러지만 가정 안에서 실체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받아들여서 아내를 이제 사랑해 주는 거죠.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면서 남편에게 복종하죠. 이게 이제 질서상 이러지만 순서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남편의 아내의 복종을 통하여서 자신의 리더십을 확증하는 것이고 리더십이 살아나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거룩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면서 그 흐름이 또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단 말이죠. 이 통치의 질서가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이 통치의 질서가 남편과 아내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팍팍팍팍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결혼 관련해서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하는데 뭐냐면, 절대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되지 않는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원리와 그리고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공급의 흐름이 없으면 절대 성경이 말하는 그 디자인하신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 부부관계, 부부자녀 간의 관계는 다 이 서신서 마무리에 나요. 에베소 뒷부분에 나오죠. 골로새 뒷부분에 나요. 골로새서는 거의 똑같이 얘기해요, 에베소랑. 왜냐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부부관계가 부부관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목회자 부부의 어떤 부부관계,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의 어떤 그 가정,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흐름이 사실 공동체 전체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빵꾸가 나면 그 흐름이 다 사실 공동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늘 그래요. 진리가 세팅이 되고 기름 부심이 임하면 하나님은 다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서 formless and empty였어. 공허하고 혼돈했단 말이에요. 그게 스트럭처가 없고 컨텐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과 성령이 쫙 만들어 가시면서 첫째부터 셋째 날에는 스트럭처를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그 스트럭처 안에 있는 컨텐츠를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냥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혼하는 사람 보면 사랑하는데 너랑 못 살겠어. 그렇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데 못 살까? 그렇게 가정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가정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잖아요. 잘 알죠, 그죠? 사랑했는데, 그죠? 지금도 사랑하고. 근데 그 전에는 왜 그랬어요? 사실 교회 문제였어요. 그리고 성경적 가정의 어떤 질서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못 받아들인 거죠. 진리가 없었고 그에 대한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이상한 물을 받아들이니까 필연적으로 가정이 이상한 물이 이제 그런 이상한 어떤 결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가정 간의 관계를 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송병신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지금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막 질서가 세워지고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또 새로워지고. 나 자신도 그렇으니까. 나도 이 말씀을 이전부터 알았지만 이번에 또 새롭게 보이면서 또 우리 가정이 또 다시 새로워지고 부부관계도 또 새로워지고, 계속 또 성장해 나가면서 가정이 또 새로워지고 교회가 또 새로워지고, 그런 과정을 가면서 교회도 가정도 다 영화로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종과 상조에 대한 앞에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맨 마지막에 6장에 주셨을까?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는 영적 전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생명사 초기에는 이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영적 전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중요하지. 근데 내가 이제 영성을 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결론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통치를 다 뺏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액션 플랜이죠. 앞에까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딱 준비됐어. 그래서 이제 so what, what are you gonna do, next.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하면서 에베소 1장에 나왔던 모든 8가지 복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 그 시스템을 따라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하며로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충만하게 하는 과정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과정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쟁인데 부부관계에서 빵꾸나, 우리 자식이 빵꾸나, 막 갑자기 막 공격받아 막 딴짓해, 질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쟁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 전쟁을 막 실컷 했는데 내가 새 사람으로 번성해야 돼. 계속 내가 뉴스에 험한 것을 계속 받아들여. 그럼 전쟁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 본질적인 정체성과 이 흐름들이 내 가동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려.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전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 5절부터 9절을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5절 종과 상전의 관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어떤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셀장과 셀원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회사에서 뭐 그런 어떤 사장님과 직원의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관계성의 모든 본질은 5장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에게 관계하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나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으로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장 5절에서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마.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실하다, 단순하다, 정직하다, 일편단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싱글리스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일편단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걸 섬기고 여기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뭐 투사 뛰지 말라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직장이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그냥 돈을 많이 주니까가 아니라 여기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거 그 부르심을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부르심의 확증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확증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만이 부르심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도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회사가 나를 돈 주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가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근데 이게 아주 그냥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뭘 해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못 듣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실 다 투영이 된단 말이죠. 분명히 A라고 얘기했어. 근데 꼭 B를 해. 그래서 저는 A를 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지금 A-를 하고 있는 거야. B를 하거나. 그게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아빠는 내 마음 몰라. 네가 엄마 아빠 마음 모르는 거야, 사실은. 물론 엄마 아빠도 네 마음 모르는 그 부분이 있지. 근데 너도 엄마 아빠 마음 모른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냐?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리더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리더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요, 사실은요. 내가 얼마나 리더를 속삭였는지, 내가 얼마나 리더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어떤 것이 리더가 좋은 건지.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탑 리더지만 생명 전체에 보면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가 얼마나 힘들지, 리더가 뭘 생각하는지, 리더가 뭘 고민할지 다는 모르지만 대충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목회한 지 2년 차 된 3년 차인가 이제 올해가 3년 차 횟수로 된데도 내가 해외 집회를 간다라는 게 힘들어. 섬겨야 되거든요. 그 지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일어나 줘야 돼. 나를 위해서 일어나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줘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생명사회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싸움을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리더예요. 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리더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 자기 중심을 깨뜨리고 그걸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본 영광을 같이 본 팔로워들은 바울의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본 교회의 영광,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여러분 같이 보고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받는 상급을 같이 받는 것이. 그리고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거룩해지고, 여러분 또 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거룩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공동체는 아름다워진단 말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눈가림은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잘. 그러니까 사람 눈을 따라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게 푸시케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심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나가잖아요. 근데 몸으로는 겉으로는 할 수 있어. 근데 내면적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도 보면 다 통변합니다. 불신자도 속으로서 욕하는 거 다 알아요. 그게 사실 그게 통변이거든요. 물리학으로 보면 양자역학이에요. 그런 게.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내 마음의 본질이 이 사람에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안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을 바꿔.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을 바꿔야지. 응? 성령으로 살아서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내 마음을 바꾸려면 진리가 들어와야 돼. 아, 저 진짜 저 그지 같은 저 사장을 저 섬겨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근데 하나님이 야, 저 사람을 보지 말고 너는 나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단 말이죠. 응? 어딜 가나 그래, 어딜 가나.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직장 생활 안 해봤지만 내가 군대에 있어봤을 때 정말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막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아이들, 나이가 많건 적건 다 내 밑이야. 응? 근데 어쨌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니까 거기에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면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 저는 됐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을 위에 있어 본 사람 알잖아. 누가 에이스인지. 그냥 겉으로 보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제 에이스다. 딱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 되게 하지 말라.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유노이아인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유가 붙으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유앙 겔리온 뭐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근데 유노이아란 말이에요. 노이아 들어봤죠? 노이아, 디아노이아. 이 노이아가 누스에서 온 단어예요. 유노이아는 뭐냐면 좋은 누스를 얘기하는 거야. 선한 의지, 선한 누스, 깨끗한 그러니까 누스가 들어지면 이런 위에 있는 상전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응? 누스가 때가 깨어 있는 거야. 뭐냐면 이거 뭘 봐도 이렇게 선하게 봐야 되거든요. 뭘 봐도 믿음으로 보면 돼. 근데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야. 그런 뉴스에 잘못된 정보가 껴 있으니까 윗사람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하지 말라. 야, 이게 대단하죠, 그죠? 응? 그러니까 뭘 하든 이것은 회사 일이 아니라 어떤 뭐 교회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뭐 교회 섬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을 섬기면 뭐 내 눈치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 그러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 사업의 관리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더라.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게 기가 막혀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듯이 했어. 그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염두에서 그게 아니에요.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이게 그냥 몸에 배어야 돼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냐 거기에 완전히 순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 어떻게 돼야 할지.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는 성공하는 상전의 비결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성공하는 종과 상전의 비결이 뭐냐? 주께 섬기듯 하들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의 원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난 직장생활 안 하지만 내가 어디를 가면 나는 거기서 무조건 돌파가 되고 성공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 만들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다 그냥 하나님이 형통케 만드신단 말이죠. 절대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 부분에서 막혔다라면, 할렐루야. 그냥 이제 우리 이제 비욘드가 깨지면서 이제 비욘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세상을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이 갈 때도 어딜 가든지 부르심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응? 그리고 가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근데 이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부르셨는데 지각을 할 수 있어? 대충 할 수 있어? 성실하게 불성실하게 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언제든 때려칠 수 있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만두라면 언제든 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상황에서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응? 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응? 믿음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응?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든 혹은 회사에서 여러분 밑에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들도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내가 위협을 할 필요가. 근데 안 그러면 위협을 해야 돼. 야,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잘라버린다. 월급 깎아버린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럼 뭐요?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자르려면 하나님 자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 그러기보다도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 통치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영혼의 성장이 없으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막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중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하면 그분이 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세팅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관계성을 조율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직이나 통치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계획에만 집중해서 공동체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자, 영적 전쟁은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신앙 성장의 단계로 보면 길갈이 있고 베델, 그다음 여리고, 그다음에 요단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은 길갈, 베델 때부터 영적 전쟁 이제 다 계속 하긴 하지만 정말 전면적으로 전쟁하기 시작한 건 사실 여리고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되고, 영적 전쟁을 못하면 영적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공동체가 특별히 이 지역 권세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권세 싸움에서 승기를 못 잡으면은 여기서 지역 권세가 불신이야. 그럼 여러분 다 그 불신의 영향 아래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 있으니까 그 영역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가문적 차원, 그리고 공동체의 또 지역적 권세, 그리고 그 국가적인 흐름들, 그 배후의 시대를 조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역사들, 이런 영의 프레셔를 사실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받는지도. 그러니까 이 모든 프레셔를 다 뚫어내고 전쟁이 되면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영화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진리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성도들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이제 영화로워지면서 계속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스케일과 이 폭이 넓어져요. 영적 전쟁의 측면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성장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로 애굽 단계가 있어요. 애굽 단계는 뭐냐면 종로로 사는 거예요. 맨날 쳐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 단계가 있어. 광야 단계는 공격이 오면 싸우는 거죠. 수동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 근데 광야 단계를 지나가서 이제 훈련이 되면 정복 단계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안식 단계로 할 수 있는. 정복 단계를 해서 그 다음에 안식 단계가 되면 이제 완전하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 애굽 단계에서 그 다음에 뭐요? 광야 단계, 그 다음 정복 단계를 넘어서 안식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디냐? 우리 공동체는 정복 단계, 정복 단계. 광야 단계를 이제 지나서 정복 단계 가야 되는데 몇몇 지체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지체들은 아직 전쟁을 잘 모르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공동체 저절이 이제는 정복하는 단계로 와서 지역 전쟁을 이제 지역 전쟁이 무르짓고 있죠. 이제 공동체가. 요 시즌을 내가 바라기는 올 한 해 거의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거의 이제 마무리를 져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공동체가 그 전까지 막 뭐가 사람이 많아진다, 뭔가 사역을 많이 한다, 별 의미가 없어. 우리가 뭐 유명해진다, 별 의미가 없어. 사실 이제 외부에 계신 목회자분들 중에서 우리 공동체에 좀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 알아서 발길을 끊었어요. 와서 그때 알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최주현 목사님도. 근데 그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나 봐. 여긴 그래도 지금 가지 마라. 전에 그러셨는지 안 오시더라고. 연락도 없고. 왜냐면 우리 공동체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와도 순교의 성도가 될 것이. 지금은 여기 있는 23명의 지체들이 완전한 순교의 성도가 돼버려야 돼. 주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접하자 양주경을 따라서 누구 와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어야 돼. 아멘. 그거를 계속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이제 통과하는 게 중요한데 그 시간만 이제 지나가면 공동체 이제 이게 탄력이 붙기 시작해요.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케일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누가 와도 전쟁을 그냥 툭툭툭툭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아무튼 자 어쨌든 잠깐만 10절에 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교회는 분봉왕이에요. 그죠? 교회는 아멘. 교회는 분봉왕인데 이 왕적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교회가 있는데 여기 지역의 영도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의 영은 이 지역에서 있는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얘네가 합법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몰아내야 돼. 그러면 얘네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해서 이 지역의 영을 박살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통치권이 교회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 영적 전쟁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하건 좋아하건 너는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얘네가 우리를 공격 안 해. 내가 공격 안 하나? 공격을 하지. 대한민국에 가만히 있던 북한이 우리를 공격 안 해요? 북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사이버 전쟁이든 뭐든 계속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바보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전쟁은 24시간 365일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응? 그걸 놓치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늘 원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움직임들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통치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유지를 계속 막 싸우면 지쳐서 어떻게 살아, 그죠? 근데 그 통치를 유지를 시키고 영적인 세계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치르신 모든 희생의 대가를 인하여서 그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공유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고 그 내재를 제한하지 않을 때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임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결과예요. 결과,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내재를 제한하면 돼. 아까 얘기했죠. 내재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내 안에서 성령을 제한한 것들이 풀어져.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나는 이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내재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보혈이 운행되어지면서 임재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능력도 권세도 지혜도 믿음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자, 힘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측면이 있어요. 자, 권세는 이제 authority인데 이 권위는 계급장이에요, 계급장. 그죠? 전쟁을 하려면 내가 아무나 전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계급장이 있어야 돼, 계급장이.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원스타인지, 투스타인지, 쓰리스타인지, 왕인지 계급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의 계급은 뭐냐면은 5스타예요. 왕이란 말이야, 왕.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권세는 어디서 오냐?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왕적 권세에 대한 계급장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그리스도 전쟁이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적그리스도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의 라인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두 번째로 능력인데 이 능력은 말 그대로 파워예요. 파워. 이 파워는 어디서부터 오냐? 거룩으로부터 와요.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자, 내가 계급장이 있어. 내가 경찰 딱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경찰이 막 몇단 전에 왔어. 세미자매가 막 그래서 야 도둑놈아, 거기 서라 하면서 막 했단 말이야. 했어. 근데 내 계급 딱 하고. 근데 도둑이 딱 막당으로 딱 섰네. 응?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도둑놈에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응? 계급 경찰 딱 찍으면 그때부터는 뭐야? 능력이 있어야 돼. 세미자매가, 그죠? 이야 하면서 이제 발차기도 하고 총도 쏘고 능력으로 제압해 버려야 된단 말이죠. 계급자가 능력에서 이 능력 거룩에서 온다. 그래서 계속 자식을 비워내고 불을 받고 그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뭐야? 교회됨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제한 없는 불의 능력과 권세와 천사들, 그러니까 이 능력이랄 때 제일 중요한 건 불이에요. 불. 또 하나는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들도 여러분 명령하면 여러분 오지만 모든 사람에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사실 천사들이 더 많이 붙여진단 말이에요. 주기도 많이 하는 만큼. 계속 거룩해지면서 불의 능력이 강력해지고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시면 이제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뭐야? 간사한 계략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 우린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첫 번째 뭐냐면은 원수에게는 능력이 없다. 아멘. 마귀는 귀신들은 능력과 권세가 없다. 마귀의 능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니하고 마귀의 간계를, 그들의 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 주입으라고 그래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 바로 속이는 것이다.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질서상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질서상 루스퍼는 타락한 케루빔이었어요. 그룹이었단 말이죠. 그룹인데 이 그룹이 떨어졌어,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7층천에 뭐 있었겠죠, 그죠? 근데 7층천에 있었고 6층천에 7층천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받을. 지금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2층천에 있어, 그죠? 천사들의 계급상 어디 하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사장들은 에녹스에 가면 6천층에 자기 오피스가 있어. 그리고 7층천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1층천에 있는 천사들이 어떤 천사냐면 눈과 우박, 이슬, 태양 이런 거 다스리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에녹스에 근거하면 태양을 이제 돌리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불 때는 낮에는 15만 명이 이제 불을 떼는데 밤에는 1000명이 일을 하고 그런 게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런 천사들은 계급이 낮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샤밧도 못 지켜. 근데 7층천에 있는 존재들은 샤밧을 지켜, 하나님과. 그래서 멜라킴 하 코데시,
거룩의 천사들. 멜라킴, 하, 파님. 응? 그러니까 이제 얼굴의 천사, 임재의 천사들. 그러니까 거룩과 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천사들은 하층 천사들, 하층 천사들. 응? 천상계는 계급사입니다. 계급사, 질서사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계급장 높은 천사에게 함부로 못해요. 반드시 절하고 그 다음에 가야 돼. 절 안 하면 귀싸대기 때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에녹스에 그런 얘기는 에녹이 교만해지니까 하늘에도 불채찍이 나서 에녹을 60대를 때린단 말이야. 너처럼 권위, 질서 이게 목숨 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봐봐요. 그룹이 그러니까 루시퍼가 7천년, 2천년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도 사실 2천년의 계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캐룹 뭐 그룹 뭐 스랍들 이런 천사들 막 오파님 이런 천사들은 다 7천층에서 노는 애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7천층에서도 또 위에서 10층천의 보좌로 그분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왕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상, 질서상 얘네는 우리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질서상, 계급상. 아멘입니까? 그 얘네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거를 속이면 속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속이면 그래 미안해 내가 너보다 낮은 존재야 라고 내가 인정을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포스타랑 병장이랑 속지만 않으면 당연히 포스타가 이기죠, 그죠? 거의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우리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막 슈퍼북도 그 잘못된 게 뭐냐면 막 루시퍼랑 미카엘이랑 막 싸운단 말이야. 싸우다가 막 미카엘이 내가 얼마 전에 애들 슈퍼북 보여주세요. 그러면 루시퍼가 팍 그러니까 미카엘 하다가 팍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게임이 안 돼요, 사실 미카엘이랑은. 미카엘은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천사장 중에 하나의 직임이 뭐냐면 캐룹들을 그룹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카엘은 그 7 천사장 중에 대빵이 미카엘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미카엘이랑도.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미카엘이 우리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존재예요, 질서상. 그러니까 애초에 원수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권세도 우리에게 사실은 효과가 없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연천지 첫 번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들의 간계를 그 속이는 그 간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얼마나 이 간사한 계획이냐면 한 영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돈을 빼앗으면 타락해. 그럼 돈을 빼앗는 거야. 근데 돈을 줘야 타락해. 그럼 돈을 줄 수 있는 거야. 어떤 교회가 있어. 이 교회 성도를 빼앗으면 교회가 무너져. 근데 성도를 주면 10만 명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성도가 많다. 좋아할 게 아니야. 그 교회가 많은 성도를 들여들면서 거룩과 정결의 과정이 안 되면 성도 한 사람이 올 때 귀신을 다 데리고 오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교회 와보면 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의 역사를 다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한두 명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다 초토화돼 버려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아는 형님이 캠퍼스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기도 모임마다 능력을 받아왔어. 불이 임한 거야. 그 귀신이 나왔어. 그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기도 모임에 막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귀신 막 내어줬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진짜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 귀신이 나갔다 또 들어와. 결국에 거기 다 초토화시켰어요. 다 초토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귀신들은 전략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거룩하고 정결해지야 하는데 막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진다. 그건 100% 원수의 전략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이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 사역이 된다 혹은 뭐 돈이 많아진다 내가 뭔가 일이 풀린다 그거는 원수의 전략일 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원수의 전략들이 내가 이제 축사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확 들어간 거야 귀신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계속 인생을 계속 그런 흐름에서 만들도록 계속 주장해온 거죠. 그 얘네가 얼마나 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내가 지금 이제 이 담임 목회할 때도 얘네가 이런 싹을 알고 나를 죽이려는 어떤 흐름들을 어렸을 때 계속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지뢰들을 막 심어 놓은 거죠. 최근에 이제 나간 가정도 그거를 내가 한 30년 동안 못 보던 거죠. 사실은 못 보던 영역이었고 그거를 원수가 그렇게 심어놨고 원수가 그렇게 거기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지 몰랐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면서 계속 힘을 빼게 하면서 이런 원수의 전략들을 난 몰랐단 말이야. 근데 원래 탁 드러나니까 벌써 드러난 순간 확 귀신을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분별만 되면 사실 원수들은 힘을 싹 사라져 버려요. 그 다른 전략 막 구상해요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통치의 질서를 알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질서를 다 닫아놔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제도 나간 성도들의 흐름을 지금 다 끊어놓은 게 뭐냐면은 괜히 연결돼서 막 공격의 흐름들을 라인들을 막 다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싹 다 끊어버렸어. 딱 끊고 여기 23명의 지체들이 온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적인 흐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적인 흐름들도 지금 싸워야 될 부분은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거는 다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 차단시키고 봉쇄시키고 다 차단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20명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와 복음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아주 특공대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와도 한 면을 쫙 변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해. 근데 어설프게 막 해서 연결돼서 여기가 샘플링이 안 돼. 그러면 누가 와도 소용이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남은 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거룩해져야 돼. 나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보세요. 시므온 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것도 해버리잖아요. 그 예언을 선포하잖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모습 그런 거를 너무 보면 안 돼. 좀 멀리 봐야 돼. 멀리. 종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 목숨 걸어야 돼. 지금은 원수들도 그렇게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고차원의 전략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원수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자, 전신갑주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계속 주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높은 차원을 봐야. 그러니까 원수는 기껏해 2층에서 놀잖아요, 그죠? 우리가 3천층, 7층천으로 가야 원수의 전략과 계획을 보면서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원수들의 역사만 계속 보면 영문별에 오류가 생겨요. 영문별의 본질은 원수의 전략을 보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그 큰 그림 가운데서 원수들의 움직임들을 파악하고 그걸 점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임재로 계속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는 풀 아머예요. 그러니까 공격무기와 방어무기가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입으라는 것은 중간태예요. 근데 뒤에서 보면 취하라는 얘기가 나. 취하라는 것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옷 벗고 지내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모여할 때 잠깐 벗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신갑주를 계속 입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악한 날에 취하래. 악한 날은 뭐야? 크게 두 가지인데 마지막 환란 때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직면되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의 순간이 악한 날이에요. 그때 능동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근데 직면되는 어둠의 상황들을 돌파하고 이길 때 궁극적인 어둠의 날을 악한 날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승리하고 내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승리해야 그날에도 승리하는 것이지. 오늘 깨지고 내일 깨지고 매일 깨져. 그러면 그날에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눌려있는 상태를 방치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보면 아직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전쟁을 잘 못해요. 저 안 해. 전쟁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임재로 못 들어가면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의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전쟁이에요. 아니면 유괴불량이 세든지. 근데 유괴불량이 세더라도 두 가지란 말이야. 의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뭐야? 전쟁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의의 문제 본인이 딱 알아요. 내가 지금 뭔가 죄가 거리끼고 그러면 바로 해결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전쟁을 계속 수행해봐야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하냐? 전쟁을 해봐야 돼요. 싸워봐야 느는 거지 싸움이. 싸움을 계속 이론적으로 UFC 영상만 본다고 느나? 싸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싸움 해보면서 그러면 많은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갖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더 는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싸움할 때 여러분 가문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역적 싸움일 수도 있고 생명사 전체적인 어떤 이 음료와의 전쟁, 적그리스도 전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에 휘말려 있는데 그거를 그냥 눌려 있고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단 말이죠. 내가 보면 그건 아멘이 아니지. 봐봐,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아멘하는 거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눌려 있는 상태를. 그럼 뭔가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어떤 발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 그게 안 풀려 그러면은 왜 그러지? 목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영분별 좀 해야지. 아니면 기도 좀 해야지. 아니면 뭐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눌려 있는 거야 그냥.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야.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눌려 있다니까. 눌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싸우라는 거야. 계속 싸우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계속 싸우라고. 싸워서 임재가 풀어지든지. 근데 이제 막 귀찮으니까 막 그냥 눌리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럼에도 싸워야 돼. 눌려도 입은 싸워야 돼. 내가 이길 거야 이 새끼야. 그거 벌써 한 번에 그 싸움. 그냥 이제 뭐냐면 싸움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싸워봐야 돼요. 때로는 막 무기력해서 눌려. 근데 이제 입으로 하면 그래도 내가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자. 그러면 그게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서 이게 확 풀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때로는 그냥 놀 때도 있어. 때로는 그냥 선포할 때도 있어. 생각만 할 때도 있어. 중요한 건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초점이 되면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든지 아니면 전쟁하는 상태이든지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닌 건 여러분이 사실 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여기 기도하는데 하니까 쫙 풀어진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전쟁이 심해서 내가 막 이렇게 뚫어대지 않으면 굉장히 막 프레셔가 막 강해요. 근데 진짜 귀찮네 이 새끼들. 근데 또 싸우기 시작해. 그러면 꼭 반드시 이겨. 왜냐면 그냥 그런 존재예요. 승리하는 존재니까 일단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1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유 재밌는 얘기를 해야 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거 이제 씨름이래. 그래 이게 씨름이란 말이야. 씨름은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모든 일을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하고 넘어뜨리고 나는 서 있는 거야. 이게 아주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싸움을 종목을 비유를 우리의 복싱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혹은 뭐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배드민턴은 뭐라 할 수 있지만 레슬링이라는 종목을 잡은 거예요. 이게 비슷해. 막 이렇게 씨름이야. 버티는 거야. 버티다 보면 언젠간 얘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근데 그 대상이 어디냐?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야. 보이는 자식 새끼랑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이는 돈이랑 싸우는 게 아니야. 배후에는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벌써 거기서 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인식되는 순간 벌써 싸움은 이제 먹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영분별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을 분리시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이제 보이게. 근데 이게 전쟁하지 않으면 영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해봐야 영이 분리가 돼서 보여. 그러니까 뭐 사고 나고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일은 또 닥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어려웠어?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일은 또 반복돼. 얘랑 반복이 안 돼도 얘랑 또 반복이 돼. 그럼 계속 그 반복 가운데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똑같이 반복해요. 그럼 바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대 남은 자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란 말이야. 이 남은 자들은 뭐야? 영적 세계 전문가야, 전문가. 사람들 똑같이 봐도 그 배후에는 영의 존재를 알아야 돼.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저렇게 고생할까? 실력이 없어서? 혹은 뭐 바보라서? 아니야. 영의 문제야. 그 배후에 결핍의 영, 탐욕의 영, 그리고 미혹이 된 거야. 그 영을 해결하지 못하면 돈 문제는 계속 발생해. 이 사람은 왜 맨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질까? 좋은 사람은 못 만난다? 아니야. 그 사람 안에 있는 음란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음란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간과 음란의 문제를 해결할 때 더 이상 관계의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 영을 다스리고 영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 영을 보냐? 철저히 성령으로 살면 영의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과 진리로 살면. 여러분, 이 사주팔자 그런 책도 그거 계속 보면 이게 보여요. 원리가 영이 임하기 때문에. 진리책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 말씀에 따라 그 영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을 다스리고 영을 해결할 때 현상세계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세계의 작용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어떤 조화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본질인 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원수들의 계급 체계를 크게 네 가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서에 보면 에녹 2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7번째 하늘에 에녹이 갔는데 거기서 에녹이 본 이제 천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천사장들의 불타오르는 군대들. 그러니까 천사장들의 군대가 49 6천이라고 에녹 3서 나오거든요. 천사장 하나에 49 6천이야. 근데 그들의 군대들이 불타오른대. 응? 불의 군대들이야. 무형의 군사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무형인데 형체가 없는데 군사력이야. 주권들, 질서들, 통치들. 그러니까 앞에 여기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권세들, 통치자들, 이게 다 천사들의 계급 체계예요. 응? 통치들, 권세들, 주권들, 케르빈과 세라핌, 보좌들과 많은 눈을 가진 자들, 9 연대들, 빛의 은혜 전가자들, 이게 다 살아있는 생명체고 다 천사들이에요. 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6장 12절에 말하는 이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 체계를 그대로 원수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들은 어떤 몇째 하늘에 있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계급과 종기와 권세가 결정이 되는데, 루시퍼가 케루빔이야 그룹이었다 할지라도 2000층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권세와 능력과 그것은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름대로 통치 권세 막 이렇게 났지만 사실은 얘네는 다 그 층에 다 있는 거죠. 2000천에 이제 다 있는 거고, 지들 나름대로 그 계급 체계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통치자들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알케예요. 알케. 비기닝이 알케라는 것은 헬라어로 비기닝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작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놈들. 그러니까 루시퍼를 비롯한 근데 복수라고 보면 봤을 때는 루시퍼를 비롯해서 얘네랑 같이 타락한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권세들도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데 얘네가 어떤 영들의 계급을 얘기하는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라인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이따 또 전쟁하겠지만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모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 결박받아놨다 했더니 갑자기 얘네가 쫙 다 결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그냥 확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 실제로 뭐 일일이 사실 다 분별할 것도 없어. 통치자들 결박, 권세들 결박, 어둠의 세상 주자들 결박, 하늘의 악의 영들아 결박해라, 결박되라. 근데 왜 전쟁이 또 뭐 약간 이게 다 사실은 그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역을 키우기 위함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죠? 우리의 옛사람이 왜 여전히 남아있냐, 왜 내가 여전히 사락사가 있냐, 옛사람을 죽여가면서 새사람을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죠? 귀신들이 왜 남아있어요? 이게 희년서에서 보면 노아가 막 귀신들이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 귀신 다 묶어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이제 귀신 중에 대장이 마스테마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 이 묶어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상 이 죄를 선택하는 그 인간들을 어떤 그들을 이제 미혹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귀신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통치의 질서가 돼서. 그래서 국가막 천년하고 끝나고 국가막의 전쟁을 또 일으키면서 마귀를 천년 동안 한번, 천년 끝나고 잠깐 풀어놓는단 말이지,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스테마의 그 귀신들의 대장의 어떤 말을 딱 듣고, 그래 10분의 1만 남아라 해서 10분의 1 귀신만 남긴 거예요. 아 10분의 1인데 이렇게 많아 귀신들이. 근데 어쨌든 걔네가 남은 이유는 뭐냐, 얘네를 싸우면서, 아멘, 얘네와 싸우면서 전쟁을 다시 확증하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전쟁의 승리를 다시 우리의 것으로 확증하고 상급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또 꼬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왕같은 제자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그냥 애주인이 다 가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거르고 걸르고, 고르고 골라, 거르고 걸러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귀신들을 잠겨두신 것이다. 근데 그 귀신들이 우리의 영광을 삭감하거나 어떤 우리의 존귀를 깎아먹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고 무산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시키기 위해 있는 존재다. 실제로 이 원수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영은 더 날카로워져요. 영은 더 강건해져요. 기름 부으시가 은사들이 더 새로워져요. 그렇잖아요. 김노무사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열방교회 생명사역이 이렇게 탁월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귀신들 때문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탁월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에 딱 가보면 나간 성도들의 증언이에요. 갈 교회가 없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지금 막 여기서 받아들이고 있는 영적인 분량과 훈련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다른 교회라고 비교할 수는 좀 뭐하겠지만, 이 영적인 프레셔를 견뎌내고 싸워내면서 여러분이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또 공화 따르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쓸모가 있는 거죠, 그죠? 아멘. 난 귀신들 진짜 싫어요. 이 새끼들 진짜 싫어요. 왜냐면 영혼들을 얘네는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사를 해보면 원수를 직면할 때가 있잖아. 내가 자가 축사하든 다른 걸 하든, 그 얘네들의 진심을 알게 돼. 얘네들의 진심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영혼들을 죽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을 얘네가 정말 혼신을 다하는지. 근데 영혼들은 그 원수의 역사에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들의 역사에 대해서 막 치를 떨지 않는 거 보면 또 그게 또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 원수들의 귀신들의 진심을 알면, 그렇지 않아? 알고 봤더니 계속 내 인생을 괴롭히는,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었어. 혹은 우리 가문 안에 있었어. 혹은 우리 엄마 안에 숨어 있었어. 혹은 아빠 안에 숨어 있었어. 계속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걔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던 거야. 나는 내가 내 인생이 힘든 게 그것 때문인지 몰랐는데 그 귀신이 그랬던 거야. 이게 보이면 절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귀신에 대한 역사, 그 원수에 대한 역사가, 그 원수에 대한 내 반응이 그냥 예수 이름은 나가래, 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개바시냐 뭐 욕 나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싸우면서 전쟁에 능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보복의 속옷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복의 속옷, 이 원수에 대한 분노, 이게 여러분 이거는 옵셔널이 아니에요. 반드시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분노는요. 왜 원수에 대한 분노가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원수에 대한 분노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영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 영의 실체를 알면 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지만 원수가 축사에 대한 능력과 권세가 임해요. 그 원수들은 분노할 때 굉장히 싫어요. 내가 축사하는 거 많이 봤겠지만 내가 할 때 딱 영이 했을 때 너 올라! 하면은 귀신들이 팍 올라온단 말이야. 그 귀신들이 도망가잖아. 잡아. 무자비야, 무자비. 절대 원수에 대해서는 자비와 이 긍휼을 가지면 안 돼. 그냥 왜냐면 얼마나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데요. 안 나! 막 이러잖아 귀신들이. 얘 내 거였는데 무슨 네 거야. 얼마나 그 영혼을 파괴시켰어. 그리고 자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주변과 모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게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수들의 역사들이 그렇게 얘네가 그냥 만만하게 기분 좋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공격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전면적으로 파괴시키고 여러분 전면적으로 완전히 지옥에 가게 만들고 전면적으로 인생을 완전히 무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네가 사실은 그렇게 원수 역사한 거예요. 이게 마치 소름 끼쳐야 돼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보일 때.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 그리고 이 분노는 내 분노가 아니야 사실은. 보복의 속에서 분노는요. 이건 성령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영이 봐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성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직접 오셔서 와 계시는데 근데 그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고 성령의 분노가 확 일어나면서 원수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보복의 속옷이 여러분 오늘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원수의 라인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믿고 전쟁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아, 지금 이 하늘을 열어라. 싸움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어져. 이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뭔가 풀어지는 것 같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막 되네. 불도 외치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전쟁하는 어떤 이 영문별의 어떤 스케일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거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말로 선포하고, 그냥 딱 선포하고 내가 할 일을 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전쟁에 능해야 돼요. 막 프레셔가 강해도 내재를 확 살려야 돼. 그러면 그냥 막 그럴 때 내가 이번 아프리카 집회 갔을 때도 그때 우리 고은혜 집사님이 그런 환상을 봤다며. 흙탕물에 목욕탕 갔는데 뭐라죠? 들어갔더니 오염이 안 됐다고. 그게 내재에 대한 거였거든요. 아프리카 집회 막 임재가 너무 안 좋았어. 중요한 건 내재야, 내재. 내재가 계속 내 안에서 움직이면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축사가 이렇게 사역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워야 돼. 계속 전쟁하면서 임재가 안 좋지만 내재가 계속 운행되어지면서 모든 사역이 가능한. 이것도 해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재와 임재도 구분 못하면 안 되죠, 그죠?
임재가 안 좋아도 내재는 돌 수 있거든요. 아멘. 나는 지금 내재와 임재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내재가 막 더 돌아. 어쨌든 막 전쟁을 일단은 해야 된다.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임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의하면 임재가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너무 임재가 안 좋으면 내재만을 갖고 내재에 집중하면서 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임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게 원수의 역사를 돌파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쟁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은 임재 안에가 안 있다라는 거고, 임재 안이 안 있다는 건 뭐야? 성령으로 안 산다라는 것이고, 성령으로 안 산다는 건 뭐예요? 그건 세상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뉴스는 계속 들어질 것이고, 계속 심령은 굳어질 것이고, 옛사람은 계속 번성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영적 전쟁은 필수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다. 자, 13절 이제 전신갑주를 13절 시작. 자, 이것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이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은요, 그죠? 그래서 내가 궁극적인 승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일단 전쟁은 승리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둘째 문제인데 믿음만 유지하면 어쨌든 승리를 한다. 그거 얼마나 쉬워 생각해 보면, 그죠? 이미 이겼다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걸로 싸우라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안 싸우는 거지. 싸우기만 하면 이제 어쨌든 전쟁은 승리한다. 아멘. 그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의 어떤 그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멘. 우리 아까 사모님 앞에서 인도했지만 벌써 또 뭔가 강력해졌어, 그죠? 왜냐면 지난주 눌렸지만 승리했거든. 그러면 강력해져서 나와요. 근데 이때 맞았어? 이때 피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았어? 어퍼컷을 날리면 더 세게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 한 대 맞으면 절대 때려주는 거야. 늘 승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악한 날에 같은 두 가지 얘기했죠. 모든 어둠의 시간, 마지막 환난의 일. 자, 이제 앞으로 전 3년 반까지가 이제 남은 자를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후 3년만 가면 이제 대환란의 시간을 넘어가는데 대환란의 시간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은 아니에요. 남은 자들에게는. 왜냐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봐봐,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보잖아요. 칠치천에 계신 주님 본단 말이야. 근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 공중으로 와요. 2000층으로 온단 말이야.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게 원수가 2층천에 있다가 원수들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3층천이 와야 되기 때문에 2층천을 짜부시켜요. 그래서 2층천에 있는 원수들이 땅으로 내려와. 귀신들은 땅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이 2층천을 장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 생지옥이 되는 거죠. 귀신들이 그냥 옆에 툭툭 그러니까 귀신들의 본거지가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적행이라는 데 갇혀 있어요, 얘네가. 근데 하도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무적행이 문이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신 축사하면 다시 가둬놓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게 아주 짜증나는 거야. 내쫓으면 다시 오고. 왜냐면 인간들이 죄 지으면 또 오니까.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후 3년 만에 되면 이 얘네 집이 무적행이 전면적으로 열려서 이제 아예 여기 땅에 이제 기거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때 괜찮아, 남은 자들에게. 왜냐면 주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그때 이제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자매? 매매를 못 한다고, 물건을 못 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가 내릴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 후 3년 만에.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전 3년 만까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하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3년 안에 대한민국 교회를 3자교회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3자교회처럼. 그러니까 나라에 등록이 돼서 나라가 원하는 거를 해주지 않으면 교회 등록을 뺏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기 두클래스 이런 데 몰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큰일이 큰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제 전략이 달라져.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한반도를 사수하다. 그러면 전삼년반까지는 계속 여기서 남은 자를 준비할 수 있는, 남은 자를 훈련하는 센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삼년반까지 남은 자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남은 자의 교회로서의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명사에 있으면 그냥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김노 목사님이 계속 계실 거냐? 계속 계시면 좋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어?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끝까지 계속 그렇게 가야죠. 그죠? 하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응? 철저한 헌신과 대가집을 필요해요. 주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삼년반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지금 막 금식하고 막 기도, 작전 기도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전삼년반까지는 가줘야 돼. 그러면 전삼년반부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하나님 또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야겠지, 그죠? 어쨌든 1차적으로는 전삼년반, 근데 전삼년반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 내 생각에 10년 안에 전삼년반까지가 되거든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우시는 이 흐름을 따라서 거룩의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남은 자를 준비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딱 때가 됐다. 그러면은 봐봐, 후 3년만 되면은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럼 전 세계 사역을 어떻게 해? 공간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그때까지 이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거룩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만들 것이고, 그 전까지 모든 필요한 준비들을 다, 공간도 그렇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내적인 어떤 스케일이죠. 내적인 거룩의 분량들, 영의 체계들, 그리고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들, 그 교회 기업들이 또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다 준비가 돼야 돼.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차를 가야 되는 거야, 박차를. 응? 영성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뭐 직장이 잘 되고 돈을 잘 보고, 하나님이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응?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로지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고난을 통과하며 계속 승리를 확정하고 최소한 전삼년반까지는 가져야 된다. 그것은 막연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오늘 매일매일을 하나님으로 살고 임재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원수 역사를 돌파하는 전쟁하는 용사들로 서야 되는 것이. 자, 이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갑주예요. 시작.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맺는가? 다시 진리의 허리띠를 찾는가인가? 맺는가? 맺는가? 자,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로마 병사들의 이 옷이 이렇게 길단 말이야. 이렇게 통으로 짜기 때문에 이 거추장스러운 걸 딱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장착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은 또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상태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내 생각, 내 방법, 상황과 조건, 환경을 계속 본단 말이죠.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진 소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진리로서 팍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 오로지 성령의 충동으로 살고 진리로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 자, 두 번째가 바로 의의 흉배요. 의의 흉배는 그러니까 흉배는 이제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제 여기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팔 잘라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을 뚫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는 뭐예요? 너는 한 번도 죄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에 목숨 거는 상태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먼저 와야, 그러니까 옳다 하심을 받아들여야 일단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오고. 그러니까 의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이 의가 뚫리면 안 된다. 특별히 이세벨과 미혹하는 역사, 정죄하는 영은 여러분의 의를 자꾸 깎아먹어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정죄감을 주고 네가 못해서 그래. 나의 어떠함을 계속 조장하고 내 어떠함에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오늘 기도 안 했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너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면 되잖아. 그죠? 아멘? 회개하고 보혈을 받아들이고 다시 의를 받아들이면 돼. 근데 계속 나로 하여금 정죄함을 줘. 그러면 정죄의 영이에요. 아멘? 성령이 내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귀신이 정죄하는 소리는 명확하게 달라요. 성령님의 정죄는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바로 회개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그분은 묵살시키지 않아요. 근데 귀신들은 나의 존재를 묵살시키고 회개도 또 여전히 존재해. 그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부분이야. 정죄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특별히 여러분 귀에 많이 붙어서 얘기한단 말이야. 거기다 이제 이세벨이 붙어. 그러면 이 정죄 소리 강해져. 그럼 이세벨을 같이 써야 되는. 예수 이름으로 이세벨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보혈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태예요. 보혈이 계속 가동된다는 건 뭐예요? 계속 회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죄와 부정을 같이 다룬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면서 씻죠. 근데 부정도 씻어야 돼요. 부정은 뭐야?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죄를 안 지어도 그죠? 그 부정을 씻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을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부정을 동일하게 씻음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죄와 부정을 씻기 위해서 보혈이 계속 운행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계속 의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의의 흉배가 계속. 근데 이 심장이 뚫리면 원수는 즉각적으로 여러의 심장을 공격해버려요. 그 불화살이 팍 꽂혀요. 영적으로 보면 화살이 꽂혀 있어. 이렇게 쫙 꽂혀 있다. 그 불화살을 으악 빼야 돼. 근데 보혈로 덮고 기름 부으심 있고. 자, 세 번째 15절 시작. 아멘. 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이죠. 로마 병사들은 이 가죽으로 된 이 군화를 가지고 밟으면서 전 세계를 지배했듯이 이 평안은 샬롬이죠. 이 복음은 샬롬이에요. 늘 어딜 가든지 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언제가 염려가 온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승리를 선포해. 돈 없어. 하나님의 교회에 제한이 없다. 물건에 한계가 없다. 딱 바로 나오는. 아파.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다. 아멘. 당뇨 160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다. 치유하셨다.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으로 원수를 밟는 거야. 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늘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를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이에요. 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 이 방패는 이게 엄청 큰 방패예요. 몸을 전체를 가리고 가릴 뿐만 아니라 이걸 또 공격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이 커야 돼.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의 모든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원수들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진짜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화살을 맞은 거거든요. 이 화살을 맞은 거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불신의 화살을 맞았어. 계속 불신의 생각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음란의 화살을 계속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은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내가 하나님과 살면서 이런 모든, 그러니까 아까 전쟁도 얘기했지만 나를 치유하는 기도도 계속 해줘야 돼요. 매일. 내가 이게 배나 이런 데도 풀어주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나를 치료하는 기도예요. 계속. 계속 내 영적인 것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내 육을 치료하고. 나는 내가 여기 간이랑 심장은 내가 꼭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원수들이 이런 데로 공격을 많이 해요. 꼭 심장가 하면서, 심장 안 좋은 사람 심장 매일 기도해야 돼. 두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 내 약점을 얘네는 파고들기 때문에 이 육이 약하면, 그러니까 육의 약점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와요. 그 영적인 약점을 통해서 육을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내 영혼을 치료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묶인 거, 역류된 것들을 또 풀어내고 치유하고, 주기도문과 팔복의 말씀, 에베소 말씀 통해서,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교회 전체를 또 치유하는 기도를 쭉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교회와 나를 계속 치료하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근데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전쟁도, 그러니까 전쟁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거예요.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래. 자,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그죠?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새 사람으로 선택하면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해요. 내가 옛 사람을 선택하면 귀신이 내 생각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오로지 사고하는 진리로만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내 사고가 따라 흘러가면 딱 끊어야 돼. 그리고 벗어. 그리고 플러스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상태를 또 만드는 것이죠. 내 생각이 원수가 주장한 대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 쓴뿌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수가 어떤 걸 주장하면 그 생각이 계속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동안 그거를 파내야 돼요. 불신에 계속 끌려간다. 그러니까 한동안 불신과 여러분 집중적으로 싸워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과 집중적으로 싸워야 돼요. 나도 이렇게 내가 종교용어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경향성이 생겨요.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가다가 멈춰야 돼.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뭐하다 공격받았나 봐. 이게 분별인 것 같지만 사실 분별이 아니라 여러분 옛사람 가지고 스스로 정죄감 가서 되뇌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 순간에 성령님께 향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럼 그분은 근데 사실 성령님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성령 충만이 임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또 기도 안 해. 그런다고 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그 순간 하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붙이시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내 안에 영의 발동이 갈 때 그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과 원수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내 안에 케이스가 막 다가와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들이 점점 더 포션이 커지는 거예요. 자,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자, 이 레마는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냥 로고스가 아니야.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레마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주님이 말을 타시고 원수를 할 때 입에서 막 검이 나가. 그 말씀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가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그걸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검이 쫙 나간단 말이죠.
실제 레마의 말씀.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충만해져야 돼요. 원수의 전략과 계획을 이제 산산히 부셔버리단 말이죠. 그지만 이제 예중보나 이런, 그러니까 중보 모임 할 때 그런 게 재밌어요. 뭐냐면 되게 안 좋아. 근데 막 불불불해서 나갈 때 막 처리될 수도 있지만 분별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딱 선포하는 순간 확 풀어져.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자, 이 앞에서는 이 전신갑 주고 이제 요건 뭐냐면 7번째 무기인데 바로 기도의 무기 미사엘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의지와 계획을 따라 그냥 무조건 방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그냥 중언부언할 수 있지만 성령을 따라서 방언 기도해야 돼. 그 방언 기도는 진짜 강력해요. 이리 위해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졸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내가 그것처럼 이 전쟁을 계속 하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계속 눈을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이는 상태,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진짜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라는 거죠. 힘쓰라라는 거. 물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 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힘써서라도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만큼은 그래서 뒤에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성령 충만이에요. 파레시아,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정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확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목사님의 이 말씀. 그럼 말씀은 단순히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살 수 있고 성령 충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6장 20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외에 나오는 무기들이 있어요. 이것만 또 자세히 볼게요. 자, 이거 이제 내가 말씀 구절 다 가지고 왔어요. 노타살이 있어. 노타살. 자, 욥기서 2장 24절에 나와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철병기를 피할 때 노타살을 쏘아서 쫙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기본 화살이 막 한 사람도 한 명 죽는다면 노타살은 100명을 다 뚫는 강력한 이 기도의 무기예요. 원수의 모든 철벽 방어를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노타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주머니. 시편 149편 6절에 나와요. 시편 149편 6절에 자, 기쁨의 주머니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기뻐하는 자의 입에서 양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냥 기뻐하기만 해도 입에서 막 검이 나와. 그 무협영화처럼 입에서 막 검이 막 나오면서 원수를 막 쪼개는 거야. 자, 원수들은 얼굴 찡그리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뭘 해도 막 찡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원수들에겐 취향 저격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기뻐하는 얼굴을 제일 재수없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늘 기뻐하는 할 때 여러분 입에서 양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주머니를 늘 차고, 그러니까 때로는 막 전쟁이 시달리면 막 쓰는데 그때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이길 거야 딱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의 주머니가 막 이게 기쁨의 주머니를 막 흔드는 거죠. 그죠? 그때 막 기쁨이 나오면서 이 원수들이 촉탁해요. 또 모세 지팡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강력한 믿음의 은사예요. 홍해를 가르는 강력한 믿음의 은사. 이 지팡이는 그냥 뭐든지 다 돼. 막 뱀도 됐다가 막 반석을 치면 막 물이 나왔다가 강력한 믿음이야. 지팡이를 흔들면 막 다 깨셔버려. 다 박살나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었어. 그리고 여호수아의 단창,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 단창을 들고 싸우면서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 강력한 말씀의 선포의 권세예요.
태양도 멈추는 강력한 말씀의 권세.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단창. 그다음에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보복의 속옷과 열정의 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보복의 속옷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원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정의 겉옷은 뭐야?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딱 옷 입고 원수에 대한 분노를 입을 때 원수들이 막 도망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승리의 깃발 시편 20편 5절. 이거 한번 이거 말씀 한번 찾아보자. 대부분은 다 아는데. 그리고 이제 여호와 니시, 이거는 이제 민수기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깃발을 찾아보니까 이게 시편에 나오더라고. 시편 20편 5절에 뭐라냐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승리의 깃발을 쫙 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종기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이루신 희생의 대가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를 깃발을 쫙 원수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깃발만 꽂아져 있으면 늘 승리하는 거예요. 이 깃발을 내리면 안 돼. 이 깃발을 꽂고 흔들어 줘야 돼. 자, 이제 믿음으로 깃발을 들어봐요. 믿음으로. 지금 믿음을 들었어요? 깃발을 흔들어. 승리를 흔드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꽂아. 꽂았어. 와, 좋았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백마. 계시록 19장 14절에서 보면 왕 같은 자는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요. 이 백마는 무지하게 빨라. 원수보다 빠른 백마. 원수의 전략과 계략보다 빨라. 그래서 원수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 백마예요. 할렐루야. 원수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백마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비느하스의 창.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키나 여호와의 질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모든 원수를 완전히 꿰뚫어 찔러버리는 강력한 뭐라지? 공격 무기. 하나님의 질투, 그분의 사랑에 대한 열정, 이게 비느하스의 창. 거기다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천군 천사들. 에녹 3서에 의하면 메르카바가 하나님 보좌인데, 움직이는 보좌인데, 보좌인데 전차 같은 거예요. 이것도 천사거든요. 메르카바. 경노하는 대군들, 하늘의 군대에 경노하는 대군들이 있대요. 분노의 군대들이 있어요. 불의 신하님, 이게 뭔지 몰라. 횃불 같은 케루빔, 숯불 같은 오파님, 불의 칼날 같은 섬기는 자들. 이게 그 투시사자들을 보면 불이 이 칼처럼 막 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이게 이건 것 같아. 불의 칼날 같은 섬기는 자들. 그 불의 칼날 같은 게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 구할 때 불이 오기도 하지만 불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천사들이 대부분 불 아니면 전기예요. 번개야. 그래서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번쩍이는 하시말림. 그 하시말이 이제 전기인데 하시말림 번개 천사들이 있어. 또 번개 같은 세라핌. 또 세라핌은 번개 같대. 그러니까 불과 이 강력한 에너지, 이 전기, 파워죠. 이 천사들도 이거 같이. 그래서 우리가 불을 구할 때 불이 오기도 하지만 불천사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할 때 불이 나가기도 하지만 불 모양인 천사들이 이런 불의 칼날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원수의 이 고리들을 끊어버린단 말이죠. 아멘. 거기다 7 천사장들. 근데 천사장들이 계속 바뀌어. 뭐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파누엘, 루미엘, 사리엘, 우리엘, 라우 계속 바뀌어. 뭐 이름이 어떤 데서는 이 명단이었죠. 어떤 이름은 어쨌든 이 천사장들 하나당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군대가 49억 6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녹스와 이사의 7번째 하늘에 대해 나누는 게 뭐냐면 천사장들의 불타오르는 군대들, 무형의 군사력, 주권들, 질서들, 통치들, 케루빈과 세라핌, 보좌들과 많은 눈을 가진 자들, 9 연대들, 빛의 은혜 거정.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알 수가 없어. 천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이들이 다 동원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전신갑주 플러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무기들 플러스 불,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전기, 생기, 생수의 강, 또 뭐야 이 천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존귀는 하나님과 같은 왕적 자녀로서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원수를 이기지 못하리요.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영광스러운 교회 결론이 뭐야? 날마다 승리하는 공동체다. 나는 날마다 승리하다. 옆사람에게 당신은 날마다 승리한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 끝. 자, 기도하겠습니다.